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렇게 상황은 변하고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묘사해 본다면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면 베드로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자극한다, 건전한 사고를 가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깨어서 순수하고 건전한 생각과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당시에 기록되고 있었던 신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순수하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올바로 가지라 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올바른 말씀을 부정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창조 이후로 이 땅은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세대가 지난 약 30년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재림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오실지, 왜 아직 오시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진짜인가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성도들을 미혹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주장을 성경 말씀으로 반박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개념이 다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축구 경기를 좋아해서 가끔씩 축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으면 마지막 5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시간이 끝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 마지막 5분이 너무나도 가지 않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마지막 5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1분 1초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시간도 상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하실까요? 그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게으르시거나 그분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급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 땅만이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을 조롱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바라보면 주눅이 들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심지어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 당부했던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부정하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더욱 귀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안개와도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없어질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 흥하고 번성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만 너무 집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살았다면 이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세상의 이 달콤한 이야기가 우리 귀에 자꾸 들릴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야기가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천원처럼 신랑 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2021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옵소서.